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아멘. 같이 우리 오늘 2025년 시작과 끝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사 모른다 이거죠. 인생 몰라요. 이런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은 화와 복, 기쁜 일과 슬픈 일, 뭐 복과 복이 아닌 반대되는 화 이런 것들이 서로 바뀌어 끝이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예화에 보면은 자신이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말이 이제 도망을 가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밖에 나가서 다른 말과 결혼해서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다. 이거는 화인 줄 알았더니 더블의 복이 돼서 온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아들이 이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평생. 그래서 화인 줄 알았더니 전쟁에 징집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쟁에 징집이 됐으면 전멸해서 모두가 죽었을 텐데 자신의 아들은 죽지 않아서 화가 아니고 복이었다.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은 모른다 그러고 나에게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생사화복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팔자와 재수 같은 얘기를 하죠. 팔자가 안 좋네. 난 재수가 없어. 뭐 하면은 재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우리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팔자 우리는 보통 팔자 안 하죠. 거의 어른들 세대가 팔자를 얘기하고 재수, 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은 좋은 표현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들로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뭐 타로를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는 것은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옳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감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어떤 종이 쪼가리나 어떤 걸 막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알려주고 답을 내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한다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더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인생의 흐름과 리듬이 다 나와 있죠.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은혜인 것은 뭐냐면 이건 세상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때가 있대요? 알맞은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알맞은 선하신 좋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사람들 내 과거에 참 나는 이런 큰 상처를 받았는데 뭐 하나님과 간증도 했지만 하나님에게도 많은 인생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제 삶에도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실패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다 알맞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처였고 아팠고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이 과연 실패인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수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인생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서도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가 있는데 누군가는 태어나면 누군가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도 있죠. 이해가 안 되게. 어떤 사람들은 유달리 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대. 어떤 사람은요 막 계속 막
퍼주고 나눠주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때가 있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그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해주셨다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늘 기쁘기만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일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맨날 기뻐요. 맨날 웃어요. 그래도 행복한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거고 매일 울기만 해도 옳은 삶이 아닌 거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세요. 너의 삶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고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보세요.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이 안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울 때도 웃을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뭐 전쟁 있을 때도 평화 있을 때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3장에 쭉 나열해내세요. 즉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사실 참 별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내 삶이 대단한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어떤 릴스를 봤는데 우주는 얼마나 클까 봐 이러면서 릴스가 갑자기 뜨더라고요. 생뚱맞게.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점점 드론처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저라고 쳐봅시다. 이 천안 지금 우리가 신부동에 이렇게 있는데 점점 올라가면은 충청도가 보이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 더 올라가면은 지구 넘어가서는 이제 태양계가 보이는데 그 태양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그 태양계들이 막 수억 개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태양계들. 그걸 넘어서고 나니까 그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그렇게 표현. 온 우주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막 희노애락을 느끼고 막 좌지우지되고 너무 큰 데미지를 입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우린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별거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인생을 바라볼 때 부분적인 장면만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분 어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오는 이 장면들 한 장면들에 기쁜 일이 있으면 나는 지금 기쁜 사람이고 뭐 오다가 예를 들면 누구랑 싸웠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사람인 거죠. 즉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장면밖에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 뭐 가족 관계가 어때 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를 들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내온 몇 년간의 삶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특정한 장면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말리가 나노처치 오늘 왔는데 누군가 물어봤어. 말리 나노처치 가봤으니까 어때? 했을 때 말리에게는 오늘 딱 하루의 나노처치가 여기엔 나노처치 이미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좁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한 장면밖에 못 보고 그 장면을 전부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좁디 좁은 가시적인 장면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그러면 두렵지도 않겠죠. 우리는 아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타로를 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실패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아쉬워도 하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인생을 장면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체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씀으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시간과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뭐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고민이나 하나님께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지점에 도달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사역자로도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저도 그런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오지? 왜 이런 괴로움이 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구약시대 이야기들을 막 갖고 오고 거기에 대입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보니까 다 정답을 찾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제 100% 순종하는 세대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 뭐 한마디 하면은 막 이게 물이 이러면 갑자기 막 이런 거 보셨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무서웠던 거는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1분 늦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문 잠가 버렸대요. 그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고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막 이렇게 막 회초리로 성도님 보는데 때렸대요. 장로가 모범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목회 사회죠. 지금 나노처치에서 그러면 제가 문 잠그면 문 따고 들어오겠죠. 우리 교회랑 많이 다르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화내겠죠. 네. 비모는 뭐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늘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지점에 고민한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 정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었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막 교회 형들하고 처음 은혜 받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5시간씩 기도하고 이럴 때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권사님이셨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신방 전도사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그분이 인품과 삶과 이런 게 얼마나 훌륭하신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막 권사님들도 다 챙기시고 하니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딸과 차를 타고 경차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엄청 큰 차가 뒤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얼마나 크게 박았냐면 그 앞에 유리를 뚫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날아가신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진짜 저희가 봐도 와 저렇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실 수 있으실까? 저렇게 마음이 좋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신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갑자기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막 아빠도 이렇게 손을 떠시면서 지금 빨리 병원 가자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볼 수 없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따님은 사셨는데 그 일을 겪고 교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 전도사님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럼 난 떠난다. 떠나고 더 큰 상처는 거기에 자녀분들이 이제 그 아들 형이 저랑도 진짜 친밀했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정말 자녀들도 인품도 너무 좋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도 이제 그 일로 큰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와의 마찰도 생기고 막 이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도 너무 큰 아픔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해답을 찾을 수 없죠. 저희 아버지도 설교하실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한 아예 언급을 안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인생에 우리에게 닥치지? 왜 이런 고통이 오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라고 한번 봐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100분짜리 영화예요. 즉 1분이 여러분들의 1년이라고 치면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치면 100분짜리 우리가 어떤 영화를 딱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온 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아바타가 딱 있는데 전 안 봤습니다. 근데 딱 앞에 초반에 20-30분만 딱 봐요. 그리고 나와요. 그럼 결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앞에 20-30%만 보고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20-30대죠. 20-30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작 20%에서 30%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이 성공했다, 망했다 이걸 함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많은 인생 중에 정말 짧디 짧은 정말 작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정의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삶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을 다 아니까 다윗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을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데 딱 오늘 하루 딱 왔는데 다윗의 아예 이야기를 모르는데 메시지가 막 다윗이 고난받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럼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가 정의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20, 30%밖에 보지 못하는 삶에서 딱 이 삶으로 나를 정의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든 기쁨이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주권에 있다는 거, 내 삶이.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성공한 사람이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루저야. 난 내가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은 이 영화, 나라는 삶의 영화를 쓰고 계신 감독자 되신 하나님을요,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 선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남은 80%, 70% 삶에 훨씬 더 많은 반전과 훨씬 더 많은 이야기, 영화적 플롯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미장센과 스토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다. 오늘 2025년 12월 28일,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누군가는요, 이 영화적 장면으로 보면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러지? 나는 막 아까 뭐 얘기했지만 누군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진짜 올해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화에서 기승전결을 위해서 잠깐 고통당하는 장면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이 아직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난 내 삶이 특별할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멈춰 있다고? 내 삶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빠른 전개를 앞두고 잠깐 쉬어가는 장면을 넣으신 걸 수도 있죠.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삶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다 가지면 그것대로 부패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오히려 다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왜? 네가 다 가질수록 망가질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뭘 합니까? 내 삶이 고난인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고난에 빠져봐야지만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 붙잡지 않은 삶이 어떻게 복이고 영광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것이 아니라 절이나 빌든지 남녀 호랭교 이런 데 가셔야죠. 내가 빌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내가 1000배를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따지고 다니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내 장례식 때 모두 슬퍼하지 말고 기뻐 축제해줘라.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모든 종교적으로도 가장 큰 슬픔으로 보지만 우리 기독교에게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다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다. 기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시야와 생각하는 그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감독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와 그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이미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선하신다라는 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좋다의 선, 또 하나는 앞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고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두 단어로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따라해볼까요? 섭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우리의 말로 변형해 보면은 하나님의 빅피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을 그 삶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좌지우지하거나 굳이 너무 슬퍼하거나 굳이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스토리에서 고작 20, 30%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 영화로 따지면 이제 초반부 보는 거예요. 초반부.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없죠.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역사죠. 역사. 근데 이 히스토리의 어원이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때
내 삶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은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 주신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한대요. 즉 무슨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이거를요, 막 너무 억지로 의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막 해가지고 너무 깊게 파면요, 그것도 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거. 내가 정의하려고 한다라는 거. 내 삶을 내가 다 답을 매기려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애완동물은 지금 내가 먹는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간도 돼 있고, 건강하지 않아. 맞아. 우리 말리가 또 애완, 뭐지? 반려인?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학식이 짧아가지고. 애완견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반려견으로 바뀌었구나. 그거에 이제 일을 해요. 직업이 뭐죠? 훈련사입니다. 예. 그래서 반려훈련사? 반려견 훈련. 오늘 좀 어렵네요. 두종쿠부터 조금 꼬이네. 예. 자, 반려견 훈련사예요. 그럼 더 잘 알겠죠. 얘들 먹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맛있다 그래서 인간이 먹이면 맛있다 그래서 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려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아니 주인이 나 안 줘.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니만 맛있게 먹어. 서운하고 삐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너 이거 먹으면 다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다 이유가. 네. 뭐 누군가에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연애를 오래 꼭 하게 해주세요.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집을 꼭 아기를 꼭 안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어차피 내 인생 없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굳이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노처치를 다니기로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선택 안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에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선택마다 다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저는 뭘 느끼냐면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왜 개척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준비하고 내 삶을 더 정돈하고 살게 하냐면 제 삶의 책임감이 저한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깝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대충 살고 뭐 교회에서 하라면 하다가 그냥 뭐 안 하려면 알고 떠나려면 떠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한 내 삶이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책임감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안 하실 수도 있죠. 여기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없어. 딱 천국 가는데 다비드가 없네? 이건 좀 반전? 분명히 나보다 먼저 갔는데 없네?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결정할 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자꾸 회피해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는 것이 더 큰 것인 거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것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여자친구가 더 혼날 것 같은데 해서 하는 거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어떠겠어요?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서운해하겠지? 아 진짜 그래 해주고 버티자. 저는 이제 연애하는 남자 동생들 보면은 제일 불쌍한 게 막 전화를 막 하는데 전화 끊고 막 한숨 쉬어. 나 진짜 불쌍한 둘 다 불쌍해. 그렇죠. 전화 끊고 막 지도 막 다 받아줘. 아,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하고 끊고 한숨 쉬면 걔도 참, 야,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그 여성분도 이걸 알면 얼마나 힘들까.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소망합니다. 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역할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교회 하나님 개척하래서 딱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교회니까. 맞죠? 근데 제가 대충 해. 뭐 설교도 그냥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냥 뭐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갑자기 뭐 귀찮으면 다음 주 예배 없으니까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휴가 좀 가겠습니다. 뭐 교회 왜 이렇게 대충 해요?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삶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있는 대학, 지금 있는 직장, 지금 있는 교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서를 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보다 지혜를 더하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내용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대요. 보탤 수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늘 한결같으시대요. 이것을 우리 오늘 신약 백성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 실패한 것 같은 순간에서도, 기뻐하는 순간에서도, 승진한 것 같은 순간에서도, 나만 승진이 안 된 것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감독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 이해가 돼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없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없어서 맡기는 거, 있어서 맡기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없는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금 이걸 하면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도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내 삶에 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일주일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주일 예배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장면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삶, 내가 보는 모든 장면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함부로 하거나, 그러므로 이 예배를 빠지거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님이 예배하게 하셨는데 내가 원치 않으니까 예배를 빠지고 내가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쩔 땐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 해놓고 안 하고 예배를 빠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틀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나눔처치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좀 감격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온 것과 저와 여기 사역자들이 나눔처치를 시작했을 때 마음은 정말 다르겠죠. 같을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맡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시간들 가운데 3월 9일 날 첫 시작했던 순간이 저는 모든 순간들이 생생한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하나님께 은혜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노처치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방문자나 그냥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노처치가 있고 내가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라고 호칭을 내려주신 것이 성도, 신자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을 교회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노처치를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나노처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나노처치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사용하시는데 특히 우리에는 이 천안 땅, 이 신부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이크 형님이 나눔하실 때 좀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누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겠죠. 근데 내가 까먹어서 못했네?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못했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 나노처치로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가 같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천안 땅에 또 천안에 20만 명이 넘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같이 고민하고 내년부터 같이 세워나가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노의 고백 함께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의 고백, 제 앞부분에 있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지금의 장면보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는 딱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작년 이맘때 뭐 하고 있었지? 저는 작년 이맘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안녕이라는 시리즈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한 달간 또 모든 청년들을 다 만나고 이제 서로 정말 축복해주면서 그냥 빠이가 아니라 굿바이 하면서 잘 떠나자. 그리고 뭔가 제 나름대로 감동을 주셨던 것이 있어서 누구도 내가 섬겼던 교회 여러분 누구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5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잘 알고 신뢰도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누구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평생 이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 교회로 살고 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으니 기도해달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리더들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냐? 세 가지, 첫 번째 하나 얘기해버렸더니 하나 너무 적다 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막 다 모든 것이 참 기억에 순살같이 딱 떠오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 각자 이제 작년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섬기고 이제 다 사임을 하거나 떠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31일 날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서로 이제 처음 본 사람들도 있고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1, 2월 동안 교회를 탐방할 교회도 정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가 좋겠는지 서로 기도하면서 나누기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 2월 동안 서울에 이렇게 탐방하고 막 저희가 또 저만 겸손하고 다 체격이 이렇게 커요. 그래갖고 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5명 꽉 차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또 제일 작다는 이유로 제가 제일 또 맏형이기도 한데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와 2시간 올라가는 거 허리가 진짜 한편으로 솔직히 맨 앞에 앉은 토니와 민성이가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겸손케 하셨나이까 제 몸을
근데 그렇게 막 탐방도 하고 저희끼리 막 가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자 해서 3월 9일에 딱 나노처치가 시작이 되고 5월에 MT를 가기도 했고요. 5월 31일 날은 우리 교단에서 창립 예배를 공식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 6월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합류하기도 하고 9월에 첫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요. 11월에 연탄봉사와 추수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연탄봉사는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했죠. 그리고 나노 성탄 예배가 12월에 올해 이번 주에 있었고요. 참 3월 3명과 시작한 교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늘은 좀 빠진 분들이 있지만 20명이나 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로 세워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나누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연락 왔어요. 제가 이제 워크숍 가서 이렇게 막 배우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내가 이렇게 나노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뭔가 더 기대하게 하셔 막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저도 너무 연소하고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실까. 더 이상 이제 내 삶이 전부였던 삶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가는 그 삶에서 더 많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 나만 살기도 바빠하는데 내가 더 섬겨야 돼? 힘든데?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지. 근데 결국 우리 오늘 부르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년 이 시점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믿습니다. 지금 잠깐의 여러분들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도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 이 세상은 절대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쟁취한 자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라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걸작의 이야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40년 넘게 한 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 은퇴하셨고 이제 아들의 교회에 있었고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손자와 있었는데 그 손자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 거죠. 야, 너 여유가 뭔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게임하다가 듣고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러더래요. 뭔 소리야. 게임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여유고 뭐고 지금 나 게임 바빠 죽겠는데 5학년짜리한테 너 여유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애가 몰라 이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 목사님 이런 거죠. 이제 인생에 정말 이제 모든 걸 다 겪고 40년 넘는 목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여유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랬대요. 근데 이제 걔는 대답도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든 말든. 근데 이제 또 한 번 갑자기 할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조급한 건 왜 그런 줄 알아? 모른다고!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죠. 조급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조급해요. 사실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소식들을 듣다 보면 여기 청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 여기 신세계백화점에 막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청년들이 돌아다닐 때 혼자 막 눈물이 나기도 해요. 저 영혼들이 저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막 조급해져요. 가서 막 전도라도 해야 되나?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마치고 가서 막 전도라도 할까? 옆에는 여호와의 증인 2명이 매일 24시간 서 있어요. 그걸 보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유를 가져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